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배운 구원의 원리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갖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배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누구요? 아담. 예, 아담 한 사람의 행위와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행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나오네요. 뒤편에 이게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그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던 그 행위는 바로 우리가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억울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된 것이지만,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흠없는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는데, 바로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행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승리는 그리스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담과 동일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동시에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값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받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을 몸으로 죽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으니,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생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구원받은 운명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숨 쉬는 동안에 해야 될 결정은 무엇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사느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느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2000년 전에 내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 모든 죄가 다 끝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죄 지면 또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은혜를 다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더 짓는 게 맞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둘 중에 하나의 덫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복음인데 그것은 첫 번째 모조품은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저희 같은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니다. 믿음과 함께 거기에 더하여서 내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뭐예요? 예, 율법주의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사단은 인류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조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조품은 뭐냐면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내 삶은 그냥 마음껏 즐기며 살자. 이게 뭐라 그러냐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값싼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개신교회, 장감리 교회 분들이 여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이쪽에 치우쳐 있다면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복음 다 가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복음을 오늘 만나야 합니다. 사단이 이 두 모조품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게 만들고 복음에 치욕을 끼치고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단의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직접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대요? 합하여 뭘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혈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들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혈연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혈연적인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법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혈연적인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강찬이 엄마가 강찬이를 낳은 그 사건, 이것이 혈연적인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무엇해야 되죠? 호적. 호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예, 아이가 7살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영 통지서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바로 5장에서 말한 그 혈연적 아들이 이제 법적인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면서 호적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적인 아들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법적인 아들이 되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적인 자녀가 되어야만 내가 어느 나라 백성,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내 삶을 보호하게 됩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제 혈연적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면 이제 잠깐 후에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 침례를 통해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호적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침례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첫째는 물속에 뭐하게 되죠? 물속에 잠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하죠? 바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두 사건입니다.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지현 사모님 그때 이 자리에서 호적 신고했던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물속에 잠기는 거는 뭐고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도 읽으시고 내가 호적 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앞으로 해야겠다 하는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물속에 잠기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누구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뭐 하는 거래요? 장사된다는 것이죠. 장사된다. 죽었다 이런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됨을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뭘 인정하게 되는 거냐면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십자가와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6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침례는 단순히 그런 형식적으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사건인데,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와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부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박성원이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이 놀라운 예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식은 어쩌면 장례식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 같은 초보 목사님들이 첫 침례식을 할 때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침례식을 하다가 이제 침례 받으면 물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막 버팅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첫 침례식 때 할머니셨는데 안 들어가고 무서워서 이게 자꾸 이게 잡아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발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죽는 예식이거든요. 장례식이거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우스운 일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이렇게 침례를 했다는 그런 예식을 제가 얘기를 듣고 저도 겁이 났습니다. 첫 침례식을 안암교에서 와서 했는데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 저랑 침례를 받을 때 버팅기시면 제가 발을 걸어서 누를 것이, 그래도 안 그러면 발로 밟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다른 차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 오늘 김은혜 집사님의 정말 그 치열한 대쟁투의 간증을 들었지만,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깡으로, 내 어떤 믿음으로 이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죄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사건이에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죄는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까?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이 빚을 졌다.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빚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죽음의 이 놀라운 위력을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죄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분 안에 죄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가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끝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죽어서 끝낸 그 죄를 내가 죽지도 않고 이기겠다라고 버팅기고 죄와 싸우려고 한다. 죄한테 굉장히 깨지고 말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한 스님이 수양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한 달 이상 벽만 보고 사셨대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빼고 돌을 닦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다 지웠다고 합니다.
거의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절에서 나와서 가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에잇 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그 돌을 발로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놀라운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유일하게 죄를 이기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심지어 침례를 받았지만 첫 단추부터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죽는 일에만 성공해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죽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너가 죽을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세계 2차 대전이 났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순간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8월 15일 날 광복이 일어났지만 광복절날은 사실 굉장히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뉴스도 별로 없었고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광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한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괌이라고 하는 이 미국 그 한 영토의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무려 28년 동안 정글에 숨어 살았던 일본군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굴 속에 살면서 쥐를 잡아먹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면서 28년을 버틴 거예요. 꼭꼭 숨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노인이 돼서 발견이 되었는데 전쟁이 이미 28년 전에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끝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와 구원을 결국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효력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전쟁은 끝났지만 그걸 믿지 못함으로 2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일본군처럼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안흥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은 내 자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노의 계단 69페이지입니다. 읽어주시죠.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아멘.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옳은 생애를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붙잡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강도가 판사에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10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강도에게는 그 죄가 너무 심각하고 무거워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한 사람에게는 10년을 선고하고 한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년 선고를 받은 그 강도에 대해서는 판사와 국가가 아직도 뭘 갖고 있냐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여지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10년형을 했겠죠? 10년이 지난 뒤에 풀어주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을 때 그 선고는 어떤 선고죠?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된다. 소망을 단 1%도 두지 않고 그 죄가 너무 무겁고 이 국가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총살시켜도 마땅하다라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단 1도 없을 경우에 사형을 내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0년형입니까? 아니면 사형입니까? 사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고 방법이 없고 조금도 좋아질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을 변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우리의 육신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못 박아 죽어야만 이 죄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평가고 그 평가가 십자가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이게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아 이번에 내가 결심을 너무 굳세게 하지 못해서 내가 실패한 거야. 이번에 내가 그 죄를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 거절이 좀 약했던 거야. 또 이런 말 잘합니다. 아 이번에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했으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 자아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산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여겨야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실제로 지금 내 삶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인정했을지라도 여기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효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말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여기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기에 나도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금도 소망이 없다고 보므로 나도 이제 내 자신을 조금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생각하시죠? 저도 이제 내 자신이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첫째 조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일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김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이김이고 나를 대신하여 사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오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하소서.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제가 죽은 채로 그대로 있겠습니다.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죽음을 인정하고 내 죽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길 때에 그리스도가 그제서야 그 죽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나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내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승리한 두 번째 비결은,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여 내 삶을 대신 살아가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건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과거에 깡패였습니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시장을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면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겁니다. 돈을 뺏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이 사람이 한 게 뭔가? 부고장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김익두 사망. 장인 어르신한테도 보내고 시장 사람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익두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심지어
제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인가? 희소식이네 이랬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장에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재수없다고 물을 끼얹었습니다. 저리 꺼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김익두가 뭐라고 했는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물을 다 맞고 이게 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김익두가 진짜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았으면 너 요절났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깡패 김익두가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죽었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제가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갖다 바치는 성도, 돈을 갖다 바치는 성도, 그대의 삶과 헌신, 자기 은사를 갖다 바치는 성도는 많이 봤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성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것은 내 성질이에요. 내 변하지 않는 성질, 내 바뀌지 않는 30년, 40년이 지났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아가 형성이 된 그 성질을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박지 않은 성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그 내 모든 기질과 내 모든 모난 성품을, 내 모난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못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이 실제적인 내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 과거의 옛 자아의 성품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의로운 삶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점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왕 죽일 거 오늘 왕창 다 전부 다 내 자아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0%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만 참여합니다.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거는 아직 살아있는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성격, 내가 버려야 될 그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